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이 정도 계속 했으면 말씀 외우겠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복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시리즈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그 눈을 헤치고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혹시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웁니다. 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일제시대에 쓴 시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든지 서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시라고 하면 이육사라는 시인의 절정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에 대한 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를 읊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지은이는 김지하라는 시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문학 시간이죠. 마치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배우셨을 거고 또 수능에도 이렇게 한국의 수능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작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컸던 걸로 이 시를 보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이 시를 여러분들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었나요? 별 느낌 없죠? 이 마음의 느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랑했고 원했고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이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에 이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선 몇 주간 계속 이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누군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네, 산상수훈은 누구가 아니죠.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팔복의 8가지 중에 앞선 4가지는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뒤에 4가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와닿나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의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사회적인 의, 그리고 2번째는 도덕적인 의, 그리고 3번째는 법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 3가지는 의는 그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디카이오스네이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light, 그 righteousness, 즉 정의, 의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먼저 법적인 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법적인 의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의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서 따라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듯 스스로 만든 정의에 행위를 중시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실패하기도 했죠. 2번째는 도덕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의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사회였던 거죠. 그게 도덕적으로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여러분들 위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지적을 했던 거죠. 바리새파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 행위만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적인 면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그 행동을 했던, 그 도덕적 행동을 했던 그 동기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첫 번째 법적인 의, 2번째 도덕적인 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의라는 것은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사회가 깨끗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범죄나 불의가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사회적인 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또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의와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오늘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의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의,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의를
하나님 속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봤을 때 그 의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의는 바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보다 더 추상적일 수도 있죠.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한 분, 그리고 커서 교회 생활 한 분도 항상 거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거룩이 도대체 뭘까요? 그 거룩을 제가 책에서 정의한 거를 하나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윤리적 완전성이자 도덕적 선함과 탁월성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너무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불결하고 불순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상태를 불결하고 불의하고 죄악이랑 분리된 그 상태를 우리는 갈급하고 추구하고 목마르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팔복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 가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들, 8가지 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채우심을 받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구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깊은 은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불의와 불결과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려고 항상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기 힘듭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몇 끼 굶었다고 배가 조금 고프네, 나 지금 물을 안 마신 지 조금 됐으니까 목이 조금 마르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밖에 있다가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여물을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줄이고 배가 골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갔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가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됩니다.
온유해지게 되고요, 애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로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밑바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내가 과연 지금 의에 줄이고 있나, 목말라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었다면 나는 전혀 소망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 경우에 옛사람의 일을 피하면서 그 옛사람을 끊어냅니다. 왜냐? 거룩함에 나아가야 하거든요. 계속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했던 옛날의 죄악들, 이 세상적인 죄악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사실 그 죄라는 게 달콤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 그 죄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옛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죄의 타락과 같이 죄에 뒤엉켜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옛사람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늘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요, 끊어냈고 옛사람을 멀리했다면 이제 나는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까맣잖아요. 그 까마귀들이 막 있는 곳에 하얀 백로야 가지 마라. 왜냐? 물들까 합니다. 그 하얀 백로가, 하얀 그 새가 물들까봐 그 까만 곳에 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물론 까마귀가 나쁜 새는 아니지만 여기는 뭐 비유를 뜻하는 거겠죠.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만큼 죄악 근처에 가면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악, 까만 그 죄악이 우리 몸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훈련을 우리가 각자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동은
나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들도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죄악에 물들 수 있어요. 내 삶이 회개하고 그 회개 후에도 왜 나는 그대로지? 왜 나는 회개를 했는데도 그대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 혼자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배부름, 여기서 말하는 그 배부름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배부름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을 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줄이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라고 했어요. 간구하라고 계속 간구하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네 앞에 가겠다. 네가 좀 날 찾아라. 얘야 너 좀 나 좀 찾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좀 찾아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시편 기자도 채워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해서,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보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다윗도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한 거죠. 하지만 회개하고 멈추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 의를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려고 끊임없이 다윗은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거나 달려갈 길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다윗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했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이 넘어짐 속에서 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붙잡아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위해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 말고도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즉 은혜 속에서 우리는 체험을 받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복을,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 뭘까요?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만 배부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깨끗해지려고, 옛사람과 분리되려고, 내 몸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루하루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말씀이랑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학교 일에, 직장 일에 바빠 죽겠는데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현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게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훨씬 바빠서 실수하기 쉬우니 2시간의 기도를 3시간으로 늘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뒀던 거죠. 그리고 또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타일러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압박이 아무리 커도 신경 쓰지 말라. 다만 그 압박이 어디에 있는지만 신경 쓰라. 압박이 절대로 당신과 주님 사이에 오지 않게 하라. 그러면 압박이 커질수록 당신은 그분 품에 더 밀착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이라는 게 내 시간적, 내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 안에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걱정, 고민, 여러 가지 스케줄, 일정들이 있죠. 그 스케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압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외에 압박이 있어야 그 압박이 커질수록 그 공간은 좁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안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허드슨 타일러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 부담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과 압박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내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가 없을수록 더 하나님 품에, 걔네들 때문에 이 공간이 좁을수록 더 나와 하나님은 탁 붙어서 밀착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든 거 압니다. 찬양해 주시고 팀장으로 또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는 프라이데이 크리스천이죠. 프라이데이 크리스천에서 끝나지 말고 거룩함으로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조금 더 거룩함에 가까워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께 구하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또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전 찬양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이름 높이세, 이것도 이 찬양도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 너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을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능력과 구원의 그 이름의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 좀 찾아줘, 나 좀 불러줘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그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멀리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는 TV만 봐도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을 프로그램에서 만나러 가다니. 근데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나 좀 찾아줘, 나 좀 더 사랑해줘, 나 너한테 줄 은혜라는 선물 너무너무 많아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주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능력과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불러 달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곁에 주심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의에 목마르고 줄일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죄악과 불결과 불순과 더러운 것에 끊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루하루 더욱더 굳건하게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을 주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 죄악을 벗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 더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대하신 뛰어나신 모든 것 중에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기도에 한 명 한 명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거룩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질 때 회개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멈춰설 때면 우리 손을 잡고 붙잡아 가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11시 수요예배, 토요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금요예배 예배 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잠옷실에서 6시 30분부터 20분간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금요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랜스퍼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은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여기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3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이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어요. 저희가 가면은 그 청년부라고 써져 있는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인트 charles에서 진행하는 세인트 패트릭스 디너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3월 18일이고요. 5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입장권은 22불,
그리고 문의는 김성우 장로님께 하면 되는데요. 잠깐 살짝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 CKPC가 협력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세인트찰스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스는 아이리스 성인으로 예수님을 아일랜드에 전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캐나다에 와서도 그 전통을 기리는 저녁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년들은 입장권 22불이고요.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구매하길 원하시면은 그리고 티켓은 그 경비 제외하고는 다 도네이션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현관 여기 교회 현관에서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되죠. 저희 1시간을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월 12일 이번 주 주일 맞죠? 네, 이번 주 주일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활절 팔로업은 4월 15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팔로업을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4월 1일까지 안민수 그 팀장님인가요? 안민수 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 선교는 7월 6일부터 16일 총 열흘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팔로업이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민수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새가족 환영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양에 소개하기 전에 저희 날씨를 뚫고 세 명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저희 장서영 자매님, 진아원 자매님, 강민지 자매님 일어서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릴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24일 날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조금 다른 형태로 준비하려 그래요. 저희가 모르는 얼굴이 많아서 작년 10월 했던 거는 새가족 환영회면 지금 좀 친교로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진짜 짧고 굵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즐기면 돼요. 저희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목장 모임을 안 해요. 목장 모임을 안 하는 대신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목장 모임 대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옵셔널이긴 한데 저희 작년 10월처럼 저희 임원들, 목자들, 팀장들은 꼭 게스트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임원들이 사인업 시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를 저희 목자들이 퍼뜨릴 거예요. 그래서 사인업 시트는 저희 목자들 통해서 사인업 하실 수 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오지 말고 저한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